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실망으로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맨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팀웍 정신을 가지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무너진 공동체는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제사장들, 그리고 지방 관리, 일반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인, 여성, 심지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깨달은 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는 일은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도중에도 안팎의 적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망으로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실망의 실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다 희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희망을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고 벌써 한 달을 우리는 마무리하는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품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그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희망이 실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뒤로 물러서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성문을 다시 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절반 정도 보수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실망에 한때 빠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희망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진리를 본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실망하게 만들고, 또 실망한 후에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아주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세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면 이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맨 먼저 사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말, 곧 언어를 통하여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덩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토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맨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여 지금 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지요.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암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건너편에 보면 아스돗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면에 이 적들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주변의 나라들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언어적 공격이에요. 그래서 말로써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갖게 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공격해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곧 행동으로 옮겨서,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꿈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과 그리고 환경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희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희망이 무너뜨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포기되면 절망이 찾아온다 그랬죠. 절망이 찾아오면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려고 하는 사탄이 지금까지 무너뜨려 놓았던 이 우리 안의 희망, 이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지금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누구냐? 사탄이다.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바로 말로 받은 상처예요. 오늘 사탄이 막 내뱉어내는 이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내뱉는 말은 사탄의 말인데 이 내뱉는 말들을 보세요.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웃었다. 1절에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미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쌓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지금 비하시키면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로 받은 여러 가지 공격들을 잘 방어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일 하려다가 말로 상처받았다는 분들, 여러분이 그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희망을 포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실체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저 사람을 통하여, 저 말을 통하여 나를 낙담케 만들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가, 여기 네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심리적 상태와 당시의 환경적 영향으로 이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드는데 맨 먼저가 바로 장애물로 인한 좌절감이에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랬습니다. 왜 실망하느냐? 성벽을 쌓다가 왜 실망하느냐? 이 흙무더기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지금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흙무더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벽을 재건축하다가 거기서 나온 흙무더기일 것이고, 또 예전에 성이 무너질 때 있었던 흙무더기일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흙무더기를 여기저기 잔뜩 쌓아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일이 더뎌지는 거예요. 일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장애물 때문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를 먼저 뭐예요? 흙무더기를 치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장애물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죄악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돌무더기와 같은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장애물은 그때그때마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을 하면 항상 정리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날 나온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것들은 딱딱 정리해놓고 일을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 없이 그냥 여기도 모아놓고 저기도 모아놓으면 여기 가다가 넘어지고 이쪽에 가다가 부딪히고 이쪽에 가다가 길이 막히면 짜증나고 투덜거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장애물이다. 그런데 이 장애물은 다시 말하지만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장애물은 무엇이다? 내 영적인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죄악된 것이다. 곧바로 치워라.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피로. 10절,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쌩쌩하게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을 절반 정도 쌓았을 때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피곤했단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어때요? 일을 더 하기 싫지요. 그러면 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희망했던 성벽을 재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종종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 때에 그때의 틈을 탄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 희망을 넘어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구약에서 안식일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지금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쳐서 힘이 빠져가지고 하던 일에 대하여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좀 푹 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도 잘 쉬어줘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힘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지난 주일 저녁 이후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이틀이나 졌습니다. 가서 링거를 맞고 또 위 내시경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아주 죽과 가벼운 음식을 먹고 제가 한 주간을 지금 살다가 왔는데, 오늘 회복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설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한 주간 동안 고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의 얘기가 맞아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니까 이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주일 저녁 마친 그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밤에 구토가 나오고 위통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이 구토 때문에 먹지 않게 되니까 헛구역질이 나오는데, 나올 것은 없고 구역질은 계속 나오니까 백가죽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그리고 모든 냄새가 다 역겨운 거예요. 모든 냄새가 다 역겨워. 뭐 향수 냄새도, 화장실 냄새도, 부엌에서 반찬하는 냄새도, 심지어 사람 냄새도, 옷 냄새도, 온갖 것이 전부 다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안에 또 냄새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막 이제 올라오고 이러면서 한 주간을 버텨냈어요. 그래서 링거도 2번 맞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그래, 쉼이 필요한데 주일에 제가 5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본당에 있다가 용해 주안교회 갔다가 또 본당에 와 설교했다가, 그리고 남학주안교회 갔다가 또 와서 본당에 설교하고, 주일에 5번을 제가 이동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런 이제 제 육체의 피곤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전혀 괜찮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이지 여러분이 또 뭐 더 걱정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주안교회 모목사 건강합니다.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여기 열심히 성벽 쌓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다.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벽 지금 제거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 원수들의 공격을 더 이상 받지 않는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이랬을 때에 이분들의 고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관리도 여러분이 새해에는 더욱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왜 실망을 하느냐? 그러면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래요. 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제 힘이 빠지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내려놓자.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지금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사람들이 힘들면 이거 자기 혼자 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또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듣는 상대 또한 이 말 한마디에 어때요? 실망이 되는 거지요. 힘이 다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비록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런 말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얼마나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를,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부정적인 말은 삼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실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과 공격적인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12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두려워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군들이 했던 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는 같은 유대인이 했던 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절망을 주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 11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누굴까요? 산발랏 일당이지요.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침공해가지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 죽여버리고 일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적군들이, 산발랏 일당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하고 있다가 공격을 받아서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또 하나는 12절에 이번에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말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들의 근처라면 뭐예요? 이제 유다 지방이 아닌 변두리 쪽에, 변방 쪽에 살던, 그리고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각처에서 와서, 여기저기 변방에서 일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왔을까요? 지금 산발랏 이 땅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곧 우리가 저 유다 사람들을 침공해가지고 다 죽이고 성을 재건축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성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 말은 빨리 피난 와라. 우리 쪽으로, 우리 동네로 빨리 나와야 된다.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실망의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육신이 피곤하고 또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망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처음에 희망했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셋째로 실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성벽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말씀 느헤미야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용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결국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노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심판하셔서 저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의 희망을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조국에서 돌아왔던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먼저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서 조국 땅에 돌아와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이 사라지려고 하면, 그리고 실망이 자꾸 내 안에 가득 채워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으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느낌이 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산발랏 일당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꾀를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시켜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할렐루야, 하마터라면 희망이 포기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마터라면 성벽을 절반 정도 쌓다가 중단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재건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세우려면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보세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었나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리더로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모습을 13절부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 느헤미야가 맨 먼저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14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해라.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피곤하여 지쳐 이제 더 이상 성 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강력한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면서 일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저 적군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게 되면 형제는 어떻게 돼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함께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지쳐도 힘들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극복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로부터 자, 이제 힘을 다시 냈어요. 절반 쌓다가 하마터면 중단될 뻔했는데 이제 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일어나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지금 이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뭔가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가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을 하는데, 적군들이 지금 침공해 온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역사, 성을 쌓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보초병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공사를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은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여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희망이 자꾸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탄에게 휘둘려 가지고 지금 희망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희망을 다시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희망을 세우지 않으면 성벽 공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희망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희망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절반 정도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희망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무너지면 절망이고 절망이면 죽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좋은 날이 올 거다.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행복한 그 날이 올 것이다.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넉넉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희망을 넘어뜨려요. 희망을 무너뜨려요. 이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실망을 가져다 둔 실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 전쟁을, 영적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실망되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되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여기 4장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힘써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내 가정도 세우고 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